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요새 군함도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대강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근처에 있는 하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섬이 생긴 것이 꼭 군함같이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 탄광이 있는데 지하로 무려 한 1000m, 1000m 정도 내려가야지 이 탄을 캘 수 있는 이 지하 탄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 탄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약 800명 이상이나 끌고 가서 막 이 광부로 부려먹었습니다. 어찌나 지독하게 부려먹었는지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무수히 죽어나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섬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다. 이제 그런 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해서 바다로 나가니까 군함도 바로 앞에 있는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영화의 끝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두 번째로 핵폭탄을 떨어뜨린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군함도 바로 앞에 있는 나가사키. 그러면 첫 번째로 핵을 떨어뜨린 도시가 어딘가요? 네, 히로시마죠. 자,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 공격을 받은 도시는 바로 히로시마. 네, 히로시마입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6일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계속 히로시마 전 지역의 공중에서 비행기로 삐라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개발해낸 무기 중에 최고로 파괴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 그 무기는 핵폭탄이고 그 핵폭탄 한 방이면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지구상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삐라를 본 사람들은 빨리 히로시마를 떠나라, 대피하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모두가 다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삐라를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리고 수십 번 계속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에서 대피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대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삐라를 보고 도망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세상에 그런 폭탄이 어디 있느냐? 폭탄 한 방으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공격협박하지 말아라 하고 설마 방심하다가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미군은 경고한 대로 히로시마 한복판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도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아침에 밥 잘 지어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들은 직장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 열고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오늘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핵폭탄 한 방에 히로시마 총 인구의 3분의 1이 눈 깜빡할 새에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도시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면서 핵폭탄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광복 기념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70여 년 전에 어떻게 해방이 되었나요? 솔직히 핵폭탄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나 지독한지 독일도 항복하고 이태리도 항복하는데 오로지 일본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일본이 버티면 버틸수록 희생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본이 하루를 더 버티면 하루치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이틀을 버티면 이틀치만큼 더 많이 죽었습니다.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망한 전쟁이고 이미 다 망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워낙 독한 나라라서 갈 때까지 가보자. 너희들이나 우리나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한번 붙어보자. 그러다가 핵폭탄을 얻어맞았습니다. 핵폭탄을 얻어맞고 나서야 이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다 죽을 때까지 한번 붙어보자.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전쟁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전쟁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어디 장난입니까? 그러나 세상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은 확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확률로만 치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세계 정세를 훤히 꿰뚫고 있는 무수한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인간들의 예측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미국이나 북한이나 저렇게 말싸움하고 으르렁거리지만 그래도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대화로 갈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전쟁이 터질 것이다. 말하는 전문가들은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은 돌발사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돌발사태. 어느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뜻밖의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전쟁이 터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그게 바로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히로시마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바로 그런 걸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언제고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성경은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 마지막 날의 전쟁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일어난대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전쟁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후로 무려 2000년 세월이 지난 20세기 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거 너무 뻔히 세다. 너무 뻔히 세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다가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모든 성경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나요? 그게 바로 성경이 예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핵폭발의 위력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폭탄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가공한 일들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그만큼 핵폭탄의 위력이 무시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게 마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고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게 예언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섭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식해서 그러지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성경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책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인류 마지막 날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날이 말이에요. 종말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히로시마 때처럼 그런 성경의 경고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설마 그런 전쟁이 실제 일어나겠냐? 종말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요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새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종말에 대한 설교. 제일 인기가 없어요. 요새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설교라면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 취급받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졌다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다 있나? 그러나 저는 어차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까지 인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인기 얻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최고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잘 재비하면은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맨날 종말을 하면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고 있으니 도무지 그놈의 종말이 언제 오냐? 과연 종말이 오긴 오는 것이냐? 하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무시해버리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란 어느 때일까요? 종말이 어느 때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 할 적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걸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실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처음 오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적에는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래서 겸손하게 베들레헴 말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적에는, 재림할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적에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는 날이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다 종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즉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그랬고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말세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그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잘 대비해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1500번 이상, 신약성경에도요 3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초림, 즉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한 예언이 한 450번 정도 나온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훨씬 더 많아요. 4배 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교훈하는 책이 아니고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적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는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예언, 딱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되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 예언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큰 대사건이니까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최종적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못을 박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한 언제일까요? 언제? 성경은 정확한 시기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강조를 해요. 그게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보셨죠? 성경 어디에도 언제 오신다고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재림하신다고 막 사기들을 치고 있습니다. 자, 단위선교 아시죠? 이 단위선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위선교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막 생난리를 쳤어요. 지금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는 악질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사기를 치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몸도 다 갖다 바치고요.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단들에게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재림 자체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재림 설교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제 설교 듣기 싫으시죠?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서 재림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기독교 서점에서도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책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요. 마귀의 물타기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세요. 우리는 이단의 거짓말과 성경의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실까요? 왜 아직도 안 오셔? 왜 곧 온다 하시면서 왜 아직까지 안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무려 2000년 세월을 기다려주셨어요. 2000년 세월이 우리들한테나 긴 세월이지 하나님한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까지 시간 따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뭐 각종 매스컴도 스마트폰 이런 게 워낙에 발달해서 저 까마득한 오지까지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죽은 개척교회도 우리 이인우 선교사님이라든가 김도 선교사님이라든가 조혜 선교사님이라 중국, 태국, 러시아 또 선교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특별히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말씀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방심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설마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방심하고 살아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깨어있다는 것. 자, 깨어있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8절에서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호신경이 나오죠. 이 호신경은 전쟁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갑주로 뜻해요. 자, 이것은 언제나 예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는 뭘까요? 이것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언제 죽어도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1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저 하늘로 가든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조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잘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마귀에 덫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세상 유혹에 빠질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성경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들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 덫에 걸리게 되고 세상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연결로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재미있어 보이는 일도, 아무리 남들이 다 하는 일도, 아무리 욕심이 난 일도 그것이 악이로구나, 죄로구나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이제 어르신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건설 붐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이 일어서 수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사우디 같은 나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성실하니까 그 열사의 사막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집으로 송금을 했어요. 그 돈이 모여서 그 집안도 잘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두 종류의 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돈을 송금하면 열심히 저축하고 삽니다. 우리 신랑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있겠느냐.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근검절약하며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통장에 돈이 쌓이고 새빵도 면하게 되고 자기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부인은 남편하고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외로워하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고 돈도 있는데 사는 게 전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네 여편네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의 여편네들이 야릇을 쫙 빼고 어디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재미있는 데 간대.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나원동에는 원투쓰리 카바레를 간대요. 원투쓰리 카바레를. 카바레 춤추러 가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도 같이 가보자.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핸섬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핸섬한 남자가 또박또박 다가오더니 사모님 춤 한번 춰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제비였습니다. 제비한테 딱 걸렸어요. 제비하고 놀아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맨날 제비하고 신나게 놀아나다가 남편이 뼈골 빠지게 고생해서 보내면 몽땅 털려버렸습니다. 몽땅 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여자가 다 남편들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며칠 있으면 귀국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날 김포공에서 만납시다. 당신하고 애들 주려고 선물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갑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착실하게 살았던 부인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잠도 오잖아.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신랑이 드디어 다시 온다. 우리 신랑이 돌아온다.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제비하고 신나게 놀아난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돌아온다는 편지를 받자마자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어요. 그 여자에게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소식이 제일 무서운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벌써 와? 왜 벌써 와? 제발 오지 마! 남편이 오면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내준 그 피 같은 돈은 이미 제비님께서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볼장 잡았으니까 제비는 다른 여자 타서 강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으로 완전히 파탄나고 애들은 고아원 가고 저는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까딱하면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개판이라고 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제일 무서운 소식이래요. 예수님이 왜 벌써 와?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텔 공화국입니다. 모텔 공화국. 곳곳마다 웬만한 모텔이 그렇게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모텔 천지입니다. 심지어는 한낮에도 꽉꽉 차요. 한낮에도. 낮에만 잠깐 방을 싸게 빌려주는 것을 대실이라고 하는, 대실이라고. 시뻘건 대낮에 모텔 가서 무슨 짓 하나요? 다 불륜죄 저들에게 불륜죄. 우리나라는 불륜공화국입니다. 유부녀들이 다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충격적인 것은 교회안이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륜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다 심판받을 짓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데 물들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이 있듯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다 사명이 있었어요. 크든 작든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고, 교회 갔다는 분들도 다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절대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지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다가는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고 건강이 남아있고 물질이 남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올 적에 상을 주십니다.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영 살다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옵니다. 요새 이런 농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건강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물질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아직 내 남편,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후회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되 잘하셔야 돼요. 기회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세상에 저도 어느덧 환갑친가 다 지나고 60대 중반에 계속 가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종말의 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세상 종말만 종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죽는 건 다 남의 일이고 나는 오래오래 죽지 않고 마냥 건강히 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내 인생이 내 생각보다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일찍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어영영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적에 얘야 내가 너한테 준 70년 80년의 시간을 가지고 너한테 뭐가 다 왔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방심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할수록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명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처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